우리 오늘 같이 살펴볼 본문 말씀은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40절. 내가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라는 제목으로 같이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40절입니다. 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로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죄송합니다. 주아야, 미안한데 아까 물 하나만 떠달게. 네. 우리 오늘은요, 내가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라고 하는 제목으로 본문을 살펴볼 거예요.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우리 돌아오는 주일에 성찬을 하게 되죠.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되죠? 성찬이라고 할 때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죠. 그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의 살과 피에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에 참여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살과 피에 참여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사건과 그 사실이 나를 위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니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였다 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존재인데 나의 주권을 부인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살아내게 한다, 살아갈 것이다 라고 다짐하는 일이다 라는 거예요. 나와 예수님을 동일시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우리가 그 성찬에 참여하면서 죄가 없습니까? 죄 있죠.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죄인이라는 사실은 모두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뭐가 다르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음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무엇이 다를까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건 팩트고요. 죽으셔야만 했다.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다면 내 죄는 해결될 수 없었다.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난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지. 이건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은 결코 그 죽음을 가볍게 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다. 내게로 올 것이다.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직분은 살리기 위한 직분으로 지금 이곳에 와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살리기 위한 직분으로 오셨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살리기 위한 직분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해야 할 일이 뭐였을까요? 대신 죽는 거였어요. 어떤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으신 거죠?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방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그런데 그 조롱했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또한 구원받기로 예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말을 조금 더 현장감 있게 이야기한다면 자신을 위해 침뱉고 모욕했던 사람들을 위해 대신해서 죽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을 때 되게 싫어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시면서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즐거워하셨죠. 물론 드러난 모습과 드러난 형태는 비참한 채찍질과 고통의 자리로 나아감이 있었지만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사역자적 자세와 태도는 기쁨이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몸을 내어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발가벗겨지는 것도 또한 기꺼이 감당하셨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적용을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들렸을까요? 이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는 시점은 예수님이 이제 막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고 유명세를 가지게 되고 이제 막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는 때인 거예요. 예수님의 인기를 이렇게 누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기 온 거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너희에게 행하려는 건데 그것은 너희를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하려는 거야. 내가 내쫓지 않으려는 거야. 그런데 너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지금은 나를 따르지만 지금 내가 좋을 때는 나 좋다고 박수치고 따라다니지만 나 싫어질 때는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나 싫어질 때는 돌도 던지고 침도 뱉고 모욕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를 비방하고 나를 공격할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에게 오면 내가 내쫓지 않아. 여기에서 예수님은 그의 할 일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거죠.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은 의지적인 사랑이에요. 사랑하겠다라고 다짐하는 사랑인 거예요. 사랑하겠다. 이건 선언인 거죠. 나는 나의 그 직분을 감당할 것이다. 우리가 작은 예수로 살아간다라고 할 때에는 이 예수님의 직분에 같이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원수에게 뭘 하라 그랬어요?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고 원수를 위해 기도해 주라 했습니다. 7번씩 몇 번 용서하라고요? 7번씩 70번이라고. 이거는 계속 용서하라는 뜻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한 일을 그대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사명으로 맡기시는 겁니다. 그 일은 무엇이었느냐? 사랑하는 것이다. 3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나의 뜻을 행하려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살아가시는 동안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또한 아들이시죠. 사람이시죠. 완전한 사람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희노애락을 다 보여주세요.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우셨고요. 그리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잔치상에 앉으셨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향해서는 아주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서 인간으로서의 모든 풍성함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딱 하나, 예수님을 따라오는 자들 또는 예수님 앞에 회개하기 위해 돌이켜 오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자기에게 미움으로 반응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나는 내 뜻을 행하려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행하기 때문에 나를 보낸 성부의 뜻을 행하려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처음에 오셨을 때는요,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오실 때는요, 그때는 심판자로 오시는 거예요. 그때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시는 때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구원자가 아니라 심판자로 오시기 때문인 거예요. 지금은 은혜 받기에 좋은 때입니다. 지금은 사랑하기에 좋은 때입니다. 왜죠?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죄를 끊어낸 자면 가장 좋겠죠. 죄가 끊어지지 않아서 신음하는 사람도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비밀입니다. 박 목사는 죄를 다 끊어냈을까요? 아니죠. 왜죠? 아직 육체의 모든 정욕들과 육체의 모든 것들이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 나를 부유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소서. 부유하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고 가난하여서 도둑질하는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릴까 두렵습니다. 나를 지켜주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아직 완전하지 않고 우리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족하지 않은 게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회개하며. 은혜를 누릴 때는 아주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기를 누리시고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너 나 비방할 거잖아. 너 나 싫어할 거잖아. 너 나 저주할 거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쫓아내지 않으셨어요. 다 품에 안으셨고 다 사랑하셨어요. 누구까지도요? 예수님을 팔아는 길 유다까지도 사도로 삼으시며 품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까지도 그가 회개했을 때 받아주시고 너를 위해 내가 기도했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예레미야를 같이 읽고 있어요. 예레미야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심판하느라고 무서운 하나님인가요? 아니죠. 예레미야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너무 심각한 죄와 사망, 그 암덩어리들 때문에 수술은 해야 하지만 생명을 위해서 칼은 들었지만 내가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임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는 심정으로 지금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이지 나 미워할 수 있어. 나한테 저주할 수 있어. 너희들이 나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나를 모욕할 수 있어. 그런데 그 후에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나는 너희들을 결코 내쫓지 않을 것이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결코 내쫓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삶의 목적, 내 존재의 목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목적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고 그것은 다시 살리는 것이다. 나를 믿는 자들을 내가 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성부 하나님의 뜻은 우리 모두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인데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죠? 막 탁월하고 유능하고 막 멋진 잘생긴 모습인가요?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많은 바리새인들에게 공격당하고요. 오해할 만한 일을 하는 그런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오해할 만한 일이라고 할 때에는 죄인들을 향해 나아가서 그들과 함께 밥을 먹으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보고 시험에 들지 않으면 복이 있다라고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맞나요? 물어봤거든요. 자꾸 실패하는 것 같으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보고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럼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믿을 것인가? 분명한 것은요. 하나, 내 마음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믿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따라서 믿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성경을 아는 지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지식이 나의 삶과 충돌할 때 어디를 포기해야 할까요? 나의 삶을 내려놓고 회개해야 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네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라가 아니었어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라고 이야기를 분명하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줄 거다.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믿으면 내가 결코 내쫓지 않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의 아집 때문에, 나의 고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내가 왜곡해서 소유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안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이 질서는 어떤 질서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교훈해야 한다는 게 질서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교훈을 얻는 것이 질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서를 바꿔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드는 본문은 취하고 마음에 안 드는 본문은 버리고 이렇게 나아가서는 아들을 보고 그대로 믿는 사람이 아닌 거죠. 아, 예수님 다 좋은데 십자가는 가지 마세요. 누가 말했어요? 사도 중 한 명 베드로가 이야기했죠. 절대 그러실 수 없습니다. 아, 예수님이 어떻게 내 발을 씻어주시려고 하십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야, 그러면 너는 나하고 관계가 없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하는데 예수님의 모습을 누가 재단하고 누가 제시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예수님 발만 닦지 마세요. 그거 너무 채신머리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 나는 섬기는 자로 왔고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될 것이며 이 땅 가운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순간에 스스로 속입니다. 또한 많이 속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최선이고 최고이라고. 그런데 우리는 늘 돌아보아야 돼요. 이게 정말 최선이 맞나? 제대로 가고 있는 게 맞을까? 성경을 통해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려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긍휼은 나의 마음을 모르고 속아주시는 긍휼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다 아시는 긍휼입니다. 우리의 삶을 다 알아요. 다 아시고 나의 연약함도 다 알아요. 우리가 할 건 뭘까요? 정직한 거예요. 정직한 거. 막 거짓말로 대충 하려고 하지 말고 속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지 말고 온전히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될지 깨달아요. 하나님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구해야 할지,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예수님을 속이려고 했어요 라고 말을 할지, 하나님 내가 지금 실망하고 있어요 힘을 주세요 라고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스스로 속이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속이면 어떤 말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할지 알 수 없어요. 괜찮아 보이고 있어 보이고 할만하거든요. 나한테 힘든 일 찾아오지 않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찾지 않을 겁니까? 힘든 일이 와야만 예수님 찾을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믿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내가 은혜 받을 만한 때에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를 돌아보고 주님 앞에 다 나아가는 것이 참된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잃어버리지 아니하겠다. 그런데 이 말은 아무렇게나 믿어도 내가 너희를 잃어버리지 않겠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도 목회자의 모습으로서 속이려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고 다시 내려놓고 다시 낮아지고 하나님 안에서 나의 모습과 생각, 신앙을 아주 밑바닥 기초부터 하나씩 쌓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